우리가 지금 에스라 두 번째 나누고 있는데 오늘 3장 8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을 다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 그 명단이 2장 1절에서 70절까지 있습니다. 이건 느헤미야 7장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명단들이 이제 거의 일치하는 명단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으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누군가? 영적 회복에 기꺼이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 회복,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들이다. 2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 제국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면은 그때 잡혀갔던 자들이니까 나이가 많은 족장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제 재건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폐허된 예루살렘 성전의 어떻게 보면은 원형을 기억하고 있었던, 꼭 기억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절에서 다시 얘기하기를 그들의 자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아마 포로 1세, 2세, 저기 하면 3세까지도 가겠죠. 그런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못 봤던 자들. 그냥 부모에게 아니면 조부모에게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랬어 라고 듣기만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근데 이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이들은 하나의 공동의 목적을 가집니다. 그들이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왔다 이건데 그게 뭐냐면 영적 회복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회복은 곧 영적인 회복을 뜻하는 거니까요. 이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준을 다시 세우고 영적인 기준을 회복하고 영적인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왜 영적인 그런 기준을 다시 세우고 거기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걸까? 이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그 자리,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망한 자리에서 왜 망했는가를 질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 망했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는 거죠. 왜 망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때는 망할 줄 몰랐죠. 망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망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쫄딱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그것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망했구나. 우리가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니고 열심히 무슨 우리 자녀들을 안 가르친 것도 아니고 뭔가 삶을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근데 망했단 말이죠. 그 망한 이유가 우리 삶이 나태하고 게을러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그걸 회복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들은 그 회복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수차례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도 수차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야곱의 후예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 말입니다. 아무리 포로로 끌려갔어도 포로로 끌려가서 그 삶을 살았던 그 시간이 1, 2년이 아닙니다. 몇십 년이 지난 거죠. 그러다 보니 처음엔 너무 어려웠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겠고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겠고 그 자녀들을 또 가르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겠고 그러다 보니 삶에 그 어떤 것이 생기게 되죠.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화려하든 무슨 화려하지 않든 크든 적든 많든 적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자기 삶에 그 어떤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싸가지고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무슨 은행이 있다든지 무슨 뭔가가 좀 어떻게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을 지탱할 만한 그런 어떤 뭔가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에 뭐가 다 보장되는가?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현수막 걸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예루살렘, 폐허된 예루살렘에 흘러들어가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 것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것을 뺏기든지 아니면 나누든지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환영하지 않는 그런 곳, 아무것도 없는 곳, 뭐 하나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환영받지도 못할 그곳으로 그들이 다시 간다? 이건 보통 결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회복, 영적인 그 기준을 다시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버리고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예를 들려면 뭐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그것이 아까워서, 그 떠나고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까워서 결국 그러지 못해서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패망한 그런 예들도 성경에 수없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뭔가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큰 복을 받은 예를 든다면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들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너가 안전한 울타리로 그렇게 삼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너의 그 울타리가 되는 너의 그 친척들, 너의 그 가족들, 당시 사회는 그런 거니까, 그리고 너가 지금 이렇게 일구어놨던 그런 어떤 땅, 그런 것들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은 말이야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370번지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가라고 돼. 그냥 어딘지 몰라. 그냥 가. 가면은 누구를 만날 것이고 가면 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안에 회복의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믿음을 가졌던 그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늘 명령하시면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지요? 버려. 글쎄요, 뭐 주님께서 뭐 버리고 떠나라고까지는 안 하시고, 야, 요만큼만 한번 버려봐, 요만큼만 내놔봐. 그래도 내놓기가,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들의 명단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 운동. 이 안에는 어떤 영적인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막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안정장치,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되라고 하는 그 안전장치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들어올 영적인 우월감, 그걸 미리 막는 안전장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이제 한번 펴보실까요? 2장 59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59절. 자, 2장 59절 중간에 보면은 앞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게 속했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 포로에서, 그래, 영적인 회복을 하는 거야? 돌아가야 돼? 다 버리고 떠나는 거지? 그래, 우리도 다 버리고 떠나자. 우리도 야곱의 후예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고 다 버리고 돌아왔는데, 다 버리기 전에 전부 다 갈 사람 희망 전부 다 받아가지고 말이죠, 싹 조사해봐가지고 당신은 우리의 후손이 맞아, 우리 식구가 맞아, 그래 같이 갑시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다 버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계산해 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둘러보고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곱의 후예라고 하는 증거가 부족해. 알 수가 없어. 자기들은 스스로 야곱의 후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백성 그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일단은 열해.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61절에 보니까 제사장 중에 그랬어요. 제사장 중에. 그리고 6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다. 여러분,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사람 중에서 영적인 회복 운동에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의 후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후손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돌아가서 그 예배 회복에, 영적인 회복에 우리가 가장 먼저 앞서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누구야? 제사장의 후손 아니야? 그래서 다 버리고 왔어요. 그들이 포로 그 땅에서 살 때 제사장으로서 살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제사장의 후손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그냥 평신자들과 똑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이 있으면 생겼고, 자녀들도 열심히 교육시켜서 나름대로 다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와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살펴보니 제사장이 후손인지 아닌지가 애매해. 그래서 그 공동체의 기준에 의해서 당신들은 애매하니까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판가름을 하고 판명을 하고 한쪽으로 열애를 시킨단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 됐다고 한다면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아니면 기분이 나쁘겠어요? 예? 기분이 나빠요? 예, 저 같으면 마음 평안할 것 같은데 기분이 나쁘죠. 자존심이 상하죠. 아니, 그래도 우리가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가 제사장 맞다니까? 제사장 후손 맞다니까? 다 버리고 왔는데, 그런데도 아니래. 그리고 못 먹게, 지성물을 못 먹게 하고 우림과 둔빔을 사용하는, 바꿔 얘기하면은 정말 제사장 후손이라고 누구나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후손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영적인,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어떤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위험성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서 거기에서 피하게끔 하는 그런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버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마음 안에, 사람 마음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야, 이건 내가 했어, 내가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이거 내가 했어,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걸 막아놓죠.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하고 영적인 어떤 그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는 그 어떤 인간적인 어떤 연민,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것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때는 때때로는 냉정하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뭐 교회 직분도 좀 바뀌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역할도 많이 하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이건 내가 잘하는 거야, 이건 나 아니면 안 돼, 이건 내가 한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회복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 버리니까. 내가 영적인 회복 운동하는데 참여하려고 왔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족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것에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그 어떤 나를 개입시켜서는 안 돼요. 처음부터 나를 개입시키지는 않겠지.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돌도 하나님의 자손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 우리 생각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그 내 거, 그 어떤 거,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거,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 그 신앙의 스타일, 말씀의 그 어떤 내용까지도 자꾸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사탄이 그것을 탁 끄집어내서 사용하면 우리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 영적인 회복에는 그 어떤 인간의 생각도 앞서서는 안 되고 어떤 그 인간적인 상황도 거기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죠. 결국 이들은 무엇을 확인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애쓰는 거죠. 하나님 백성 공동체 말입니다. 오늘 말로 바꿔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누구냐? 즉 좀 더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맞죠? 안 믿고 싶으세요? 그럼 안 믿고 싶으면 어쩔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최소한 예수님을 한번 믿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걸로 또 한번 바꿔 얘기하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에 다 예배당에 앉아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곳만 한번 그냥 후다닥닥 살펴보면 먼저 예레미야서 32장 37절에서 3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노로 노여움으로 이들을 쫓아냈다고요. 이건 사실은 표현이 그런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파멸의 자리, 망한 자리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훨씬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잘 몰라. 그리고 그냥 그것을 그냥 대충 생각해, 가볍게 생각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 아 그래 너는 의로워라고 그렇게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우리 혼자 그렇게 예수님 잘 믿다가 그래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다가 나 혼자 그렇게 천국 가리라 라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 자리에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왜 망한 거야?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야 너희가 믿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데 너희가 망했냐?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왜 우리가 망했는가 생각해 보니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개입시켜서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하다가 결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용기를 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너나 잘 가라. 너를 보고 내가 교회를 야 너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야 그런 교회는 야 난 가고 싶지도 않아. 근처도 지나가기 싫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지탄을 받는 것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큰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상실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 생각이 앞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그것을 재확인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영적인 회복이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가질 수 있느냐? 그 실질적인 행동의 그 출발점이 뭐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행동해야 될 가장 먼저 것이 뭐냐? 여러분 오늘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뭐해요? 찬송했다 그랬어요. 찬송했다를 바꿔 얘기하면 예배했다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의 가장 출발점,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자칫 빠질 수 있는 영적인 우월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근데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다니까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곳 저곳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당이 없으니까 이제 예배 못 드리겠네? 그럼 예배 드리지 말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하여 그 회당에 자꾸 모이면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예배를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시 예배를 회복한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회복해. 이게 무슨 말일까? 예배가 없었다면 예배 회복한다는 말이 되는데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 예배를 회복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예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형식적인 예배만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 예복은 어디서 난 걸까?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입는 그 예복, 자기를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는 그 예복, 매우 중요한데 그 예복이 어디서 난 건가? 2장 69절에 의하면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7장에 가면 어떤 족장들이 이 제사장 옷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바꿔 얘기하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미리 준비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최소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의 맨 첫 그 발걸음, 제사장들의 그 집례복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예배당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또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규범 같은 거거든요. 모범 같은 건데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하는 또는 다윗 성전이라고 이름하는 그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규범이 있었는데 그 규범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역대기가 어떤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왜 우리가 망했느냐? 돌아보니 그들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죠. 역대기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었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잘못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다윗이 처음에 세웠던 그 규례대로 우리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역대기는 그걸 찾아서 기록해놔요. 여러분 역대기도 그렇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다윗 시대 때부터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처음에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나중에 분열왕궁으로 남북이 갈라지죠. 그런데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여기까지만 해도 최소한 100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분열왕국이 쭉 시작이 되잖아요. 이 분열왕국 시작하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합하면 수백 년이 시간이 걸려요. 최소한. 오늘날처럼 무슨 예배 규범이야 이게 그거 타다다닥 타이핑을 쳐가지고 말이죠. USB에 딱 보관해가지고 자 이제 전달해. 그러면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USB에서 또 뭔가로 이렇게 바꿀 때마다 다시 그 파일에 옮겨놓고 해서 그렇게 출력 딱 해가지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찾아다녀야 돼요. 발품을 팔아야 돼요. 손으로 더듬어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찾고 이렇게 저렇게 버전이 다른 것들을 다 들어서 서로 맞춰봐야 되고 정말 수없는 땀과
시간과 노력과 때때로는 건강, 그야말로 피땀 흘려야 돼요. 그래야 그걸 찾아요. 그걸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그 예배의 그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겠노라고 애쓰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오늘 어떤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좀 표현이 그러긴 합니다만, 덜렁덜렁 들어오셨나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러분,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 가면 또 나와요. 우리 교회는 예배 중에 이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서 교독하잖아요. 도대체 왜 일어서 있는가? 힘들어 죽겠는데, 다리 아파 죽겠는데, 이거 뭐 다른 교회는 다 앉아서 하던데 왜 도대체 스크린에다 안 쏘고 그냥 굳이 무거워 죽겠는데 성경 창수가 맨날 들고 다니라고 하는가? 목사님이 말이지 성격이 급해가지고 좀 성경책 찾을 시간이나 좀 주지, 에스라 그러면 에스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에스라가 뭐야 하고 찾고 앉아있는데, 벌써 뭐 읽어가. 목사님은 에스라 3장 8절부터 자 예루살렘에 있는 곧바로 읽어가니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에이 찾다가 말자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도대체 왜 그러냐? 준비하라고. 그나마 준비하라고. 그래서 11시 반 예배면 최소한 11시 20분 15분까지는 와서 앉아가지고 성경 펴놓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이 뭔가, 그리고 또 읽어보고, 그다음에 그 말씀 묵상하고. 그러니 여러분, 제발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앉으셔서 좀 대화는 나중에 하시면 안 될까요? 대화는 좀 나중에 하셔. 오후 예배 때도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실컷 대화하셨잖아. 근데 2시 반까지, 그냥 2시 반까지 35분까지 얘기하는 건 뭔데요? 좀 대화는 나중에. 예배를 준비해, 예배를. 그래서 오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오늘 한번 보겠어요. 제가 여기다 녹음기인데 놓고 갈 거야. 녹음기 놓고 가서 누구누구가 얘기하나. 좀 예배당 안에 들어왔어요. 예배 시간이 임박한 예배당에 들어와 계시면 좀 말씀을 보자. 기도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주님이 원하죠. 최소한 그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한지라도 최소한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으니 미룰 이유가 없죠.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을 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우리가 오늘도 뭐 그런 얘기 하거든, 그런 거 하거든요. 뭐 예배당 건축을 하면 기공식 하잖아요. 근데 기공 예배를 드려. 아직 성전이 완성되진 않았어요. 근데 기공 예배를 드리죠. 그것이 뭐 성경의 기록,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 뭐 좀 하여튼 뭐 그 거시기 한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예스라서에서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예배당 이 기초가 놓였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예배부터 하지. 그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서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떤가? 11절 한번 보시죠. 찬양으로 화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이 답한 거잖아요. 화음을 이루어서 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의 뜻도 답을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표현하면 이 예배 집례자들 중에서 오늘 우리로 따지면 뭐 성가대 지휘자 같은 이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찬양을 딱 시작하면 온 회중이 따라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영상으로 한번 그렇게 떠올려 보면서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는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해서, 야, 이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는 거죠. 오늘 뭐 384장처럼 나의 갈 길하면 막 온 회중이 나의 갈 길하고 한 목소리로 쫙,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 지난주 5, 6, 7년 전인데요, 헌신 예배. 그 전날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헌신 예배 임하잖아요. 모르겠어요. 목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 오후 예배는 정말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던 시간. 우리 뭐 찬양대도 말이죠. 사부 하잖아요. 우리 지자님 사부 하잖아요. 뭐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뭐 음악에 무지한 사람이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뭐 사부가 잘 안 되면 그냥 멜로디만 해도 은혜 되잖아요. 안 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뭘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찬양에 힘이 있는 거죠. 화답했다는 건 뭐예요?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됐다는 거거든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얼마나 웅장해요. 얼마나 은혜가 가득해요. 11절 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면요, 너희들 그러다 망한다 수없이 경고해요. 그러다가 망했어. 거봐, 그러다가 망했잖아. 그 꼴 좋다. 에휴, 망했으니 이제 한번 니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경고하죠. 그러다 망한다. 너무나도 안타깝다.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얘들아, 망해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게. 그러니 나를 잊지 마. 하나님께서 약속을 심어 놓으셔요.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다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함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했냐면,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성통곡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고, 사실 대성통곡과 기쁨의 함성이 사실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막 울고 한쪽에서는 와 하고 그러다 보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13절에 보니까 이게 우는 소리인지 함성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들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래야 될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기준을 잡고 다시 거기로 날마다 돌아가려고 애써야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당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한국교회 예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지만 지금도 곳곳에서 다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배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정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영적인 기준을 바르게 잡고 영적인 회복을 하지 않으면, 그것부터 하지 않으면 뭘 해도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망한다니까요. 지금 뭐 당장 눈앞에서 망하는 게 안 보이니까 에이 뭐 그럴 리 없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망한다니까요.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분명하게 기준을 삼고 영적인 회복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미리 준비하고,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까? 뭐 집을 10채를 남겨줄까? 그걸로 자식들끼리 싸움이나 합니다. 그런다고 무슨 우리가 뭘 남겨줄까? 여러분, 오직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예배 소중한 말이죠.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 부모에게서 내가 무엇을 물려받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그 기도, 그 예배의 그 회복, 그러한 엎드려 순종함이 오늘 우리의 삶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적어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고 그것을 후손 대대로 나누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셨으니 말씀대로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